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요,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게 아니,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아니라 그건 방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망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온갖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과 그리고 또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악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거짓에 속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늘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는데, 그 보혜사는요, 돕는 분, 변호하는 분, 옆에서 곁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것, 우리의 빌바를 도우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의 내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죄사함 받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죄 사함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을 성령의 내주 혹은 성령의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내 안에 거하신다, 내재하신다, 그런 의미.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빌바를 도우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모든 말씀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했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내 보여지는 것,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들은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 나타나시는 역사를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의 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때가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인데요, 성령의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래서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삶 가운데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육신의 소욕은요, 마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수레가 있는데 그래서 소 2마리가 한 마리는 이쪽으로 한 마리는 이쪽으로 서로 끌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때를 따라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율법의 정죄와 그 저주 아래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율법의 저주 아래 매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요, 율법을 받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요, 죄를 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양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러면 자기가 하는 게 다 옳아, 그게 의야. 그리고 남이 하는 건 다 죄고 악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은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받고 보니까 율법에 따라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게 된 것이죠.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라는데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고요,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하는 것이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탐심은 죄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아무리 탐심이 있어도,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도 훔쳐도 죄를 죄인 줄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이 죄다 말씀하시니까 이제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으면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함을 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정죄함을 받고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저주 아래 정죄함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아니라, 행함을 요구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율법의 정죄 아래
그리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율법의 정죄 아래 살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이냐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전에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끌려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제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에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참된 자유와 평안 얻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빛이 강하여지면 어둠이 약하여지고요, 빛이 약하여지면 어둠이 강하여지고, 빛이 내 말할 때마다 헷갈리네. 예? 빛이 강하면 어둠이 약해지고요, 빛이 약하면 어둠이 강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고요, 빛이 약해지는 법이 없어요. 어둠이 약하다고 빛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둠이 강하냐 약하냐는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빛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약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살지 않게 되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평생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늘 빛 가운데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요,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들려주는, 전해져 오는 이야기.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두려움과 분노, 교만, 이기심으로 가득한 악한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는 사랑과 겸손, 감사, 나눔이 가득한 선한 늑대인데, 이 둘이 서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늘 싸운단다.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께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 마음의 주인이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는지에 달려있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놈이 강해져서 다른 놈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악한 늑대 그리고 선한 늑대가 있는데, 어느 놈에게 더 많은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악한 늑대입니까? 그리고 선한 늑대입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마음 안에도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의 소욕은 죄의 종이 된 육체를 따라서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며 살게 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느 늑대에게 더 많은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결국은
율법의 정죄 아래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다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